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지나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도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2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이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기 위해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약 12개월이라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 데는 정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는데 빠른 시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아말렉과의 전쟁도 경험했고 또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목도하는 영광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보다도 의기양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광야에서 가장 강한 전사라고 이야기하는 아말렉과도 싸워서 이겼고 또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함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앞에 들어가기에 곧 들어갈 것이니까 이제 12명을 먼저 보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싸워야지 쉽게 이길 수 있는지 정탐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정탐의 결과로 그들이 낙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이렇게 시작이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결코 낯선 일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수없이 여러 차례 모세에게도 불평했고 하나님에게도 원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불평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더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당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확신했어요.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안악 자손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였고 반면에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장벽과 마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면 될 것만 같은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준비했으면 가능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철저히 준비했다고 해서 꼭 형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큰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내 힘에 버거운 일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생각지도 못한 장벽이 가로막히게 된 것이죠.
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가슴 아픈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한 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도 낙심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아낙 자손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낙심부터 해버렸다는 것,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족인 정탐꾼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단지 형제들의 말만 듣고도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을 낙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종족들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기엔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지파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정탐꾼을 꾸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뛰어난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의 영향을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의 스펙은 다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맡겨진 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에 쉽게 낙심해버렸다는 것.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쉽게 무너져버리는 그 유리가슴과 같은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남들이 한마디 하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조금만 어렵다고 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한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덩달아 낙심해버린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누가 더 부족한 거예요? 둘 다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부안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했다고 해놓고서는 내가 이제 믿음을 붙잡겠다고 말해놓고서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저 사람 귀가 얇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길 바라요.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그 상황 때문에 요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과 마주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뿌리를 깊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믿음에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일어도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갑자기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만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담담하게, 담대하게, 여유 있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괜찮아로 하려고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죠? 그래, 괜찮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올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정탐 후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이미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센 지역에서 무려 43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한 채 그곳에서만 살았습니다. 어디를 자유롭게 여행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동네를 떠나본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낯선 일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아무런 이정표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은요, 게다가 척박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광야길에 나가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떠날 때는 급히 떠난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채 애굽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길로 나갈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보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광야 땅이요, 그들은 도망치듯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을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두려운 일인 거예요. 옛날에 강원도를 운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떤 터널을 지나가게 됐어요. 아마도 한계령 어디쯤인 것 같은데, 터널을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안개가 확 덮쳐버린 거예요. 터널 전에는 괜찮았는데 정말로 터널을 지나가자마자 안개가 가득해버린 거예요. 비상등을 켜기도 하고 천천히 운전도 해봤지만
이게 앞을 보기 쉽지 않고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 겁이 들기 시작했어요. 상향등도 켜봤어요. 안개등도 다 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덜컥 겁이 난 거죠. 천천히 달리는 거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는 앞에 차 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면서 앞에 가는 차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속도를 조금 내가지고 그 차 뒤에 바로 붙였어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졸졸졸 쫓아가면서 찾아갔던 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깜빡깜빡 불을 켜면서 하나님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면 여러분 길도 길지만 우리의 인생만큼 앞길을 알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이야 잘못 가면 돌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길에 다다르면은 물어보면서 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 가게 되면요, 돌이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내 인생의 미래를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나보다 앞서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길인데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우니까는 내 미래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줄까봐 가는 거죠. 여러분, 점집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은다고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물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장막 칠 곳을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다 찾아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안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10명이 가도 낯선 길에서 장막 칠 곳 찾는 곳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장정의 수만 60만이잖아요. 이스라엘 다 합치면 200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한꺼번에 장막을 칠 만한 곳을 찾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100명만 가면요, 오아시스를 만나도 그들이 쉽게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0만이 한꺼번에 마셔야 될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00만이 한 번에 야영해야 될 장소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앞장서서 가셔서 어디에 장막 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이 정하고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앞장서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도 과거의 광야에서 너희를 도우셨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왔던 것 같이 지금도 이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했어요. 처음 이방 민족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실망시키거나 이스라엘을 낙심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를 지켰던 것 같이 너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변함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 같이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괜찮아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 다짐뿐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그냥 말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괜찮다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괜찮다는요, 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최면을 거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같이 붙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괜찮다는 뒤에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품어 지키시는 분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무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이곳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했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광야를 지나왔다고 간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희가 광야길을 지나온 것 같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품속을 지나온 것이야. 너희는 내 품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걸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우리 자녀들을 등에 업고 길을 가본 적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업고 있잖아요, 다. 때로는 다리가 아픈다고 이야기해서 아이를 업고 가본 적도 있고, 때로는 아이가 잠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등에 업고 집까지 데려가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다면 부모님의 등에 업혀서 잠들어 본 적 누구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걸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쳐 피곤해 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약속의 땅까지, 소원의 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런 모습을 광야에서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새끼 독수리가 자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으로 받쳐서 또 올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칠 거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 31절을 보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들로, 부자지간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그냥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의 자녀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종종 그런 번역들이 나와요. 그런 비유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가깝게 부르고 계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아비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을 값진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장벽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과 마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낙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안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품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